우리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8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주의에 물든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증오하는 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 이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의 힘이 참 막강하죠. 우리는 그 돈 앞에 때로는 힘없이 무릎을 꿇기도 하고 때로는 그 돈의 힘을 넘어서 극복하고자 무던히도 애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 자급자족을 하면서 살았죠. 돈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밭에서 나는 대로 다 걷어들여서 그것으로 자급자족을 했고, 근데 자급자족으로는 좀 부족을 했죠. 그래서 또 뭐가 발전을 했어요? 물물교환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물물교환도 좀 뭔가 오점이 있었어요. 이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가치 있는 거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게 필요 없는 것은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통의 합의에 의한 그런 화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 은, 동과 같은 귀금속이었어요. 이것은 일정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거죠. 그 크기와 그 무게 그리고 그 품질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를 매겨서 서로 합의하에 이러한 가치가 있으니 이만큼의 물건들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19세기 이후에 산업화와 금융 시스템의 발달로 인해서 그때부터 동전과 지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전과 지폐는 그 자체에는 가치가 없어요. 금, 은, 동과 같이 그 자체에는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지폐 동전에 그 가치를 매겨서 그것을 그 가치대로 사용할 수 있게 했느냐? 그것은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야 이거는 우리가 이만한 가치를 부여해 주자. 만 딱 써놓고 이건 10,000원짜리야. 10,000원의 가치가 있어. 그리고 물건값을 정해놓고 10,000원어치 살 수 있도록 100,000원짜리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을 약속한 거예요. 약속에 의해서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지폐와 동전이 생겨지게 된 거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인터넷과 디지털의 발달로 인해서 전자화폐가 발달을 하고 있죠. 숫자만 이제는 왔다 갔다 해요. 거기다가 가상화폐까지 생겨지게 되었죠. 정말로 나날이 발전하는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이 경제 원리에 따라서 인기나 명예, 사회적인 지위를 획득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모두 다 알고는 있지만 그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하죠. 돈 나고 사람 났습니까? 사람 나고 돈 났습니까? 사람 나고 돈 났죠.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느냐?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이 옛말이 되어져 버렸어요. 지금 사회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 돈 나고 사람 났지 사람 나고 돈 난 것이 아닌 거죠. 왜요? 돈 많은 사람들이 갑이 되고 돈이 적은 사람은 을이 돼버립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그렇게 정이 내려져 버린다는 거죠. 돈이 많으면 갑질을 해요. 돈이 적으면 왠지 나도 모르게 머리를 수그리고 들어가는 그러한 지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돈 나고 사람 난 게 아니라 사람 나고 돈 난 게 아니라 돈 나고 사람 난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린 거죠. 사람이 돈을 부립니까? 돈이 사람을 부립니까? 돈이 사람을 부립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사람이 돈 위에 있지 않아요. 돈이 사람 위에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 자본의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인 이 지배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그 돈의 지배 아래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다루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기업이나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거기에 막 사실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뭐 놀아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르르 몰려왔다 저리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인이나 정부는요, 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매한 이 백성들을 그 주머니에서 모든 것들을 뽑아가기 위해서 그 돈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장악하기 위해서 소비를 부추기죠. 정상적이고 절제된 그러한 소비는 당연히 권장할 만하지만 그렇지 못한 무분별한 소비는 양날의 면도날처럼 어느 쪽을 쥐어도 손을 베는 아주 위험한 그러한 도구가 되어져 버린 거죠. 소비가 과도히 강조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그 소비 물결에 쉽게 휩쓸리기도 하죠. 점차 소비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노리느냐? 자기 만족과 부와 명예,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획득하려고 하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소비주의입니다. 소비주의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만족을 찾고 부와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를 획득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비주의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이 소비주의는 너무나도 뿌리 깊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이 소비주의적인 성향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지금 정착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이면 이 소비주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아니요. 엄청나게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주의가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 안에 너무나도 많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침투해서 이미 뿌리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소비주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 다 이런 소비주의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소비주의에 물들어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대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헤롯과 대제사장, 그리고 이 서기관과 군인, 이 사람들은요, 소비주의에 물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당연히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소비주의에 물든 신앙인들을 대변해주는 그러한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호기심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요, 그것에 방해되는 요소는 가차없이 처단하려고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지만 그저 대중의 의견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줏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소비주의에 물든 신앙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주의에 물든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비주의에 물든 신앙인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인생 최대의 관심사가 자기만족입니다. 자기 인생의 최대 관심사가 뭐라고요? 자기만족이라는 거예요. 소비주의의 최대 관심사는 자기만족에 있습니다.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오직 자기 자신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족을 충족시키는 이 시도가 왜 위험하냐면 결국 과도한 욕망이 행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도한 욕망이 이제 행동으로 표출되기 시작해요.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출되어집니다. 즉 끊임없는 자신의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비를 통해서 자아실현, 행복, 사회적 지위 등을 얻어내려고, 즉 자기 만족을 얻어내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하는 거죠. 문제는 이 지칠 줄 모르는 이 욕구에 사로잡혀서 사람마저도 자신의 그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주의에 물든 이러한 사람들은 인간의 존재 자체보다는, 이 존재 가치보다는 자기 자신의 즐거움이나 쾌락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에 모든 걸 걸고 덤비죠. 그래서 진리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 내 생각, 내 계획이 더 중요하고 그 어느 것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주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소비주의는 단순히 어떤 현상이 아니다, 이거는 신앙이다, 이건 종교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소비주의는 신앙으로, 종교로 발전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인간의 욕구는 무언가 하나가 충족됐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그 욕구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고 또 행동하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8월 17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신림동에 산책로 살인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 최윤종의 휴대폰에 어떤 문자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라는 이러한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가 핸드폰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자기 욕망을 풀기 위해서 물건을 사고 먹고 마시고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웹툰을 보고 무언가를 다 해봤는데 거기에서 그 욕망을 다 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었느냐? 내가 실제 사람을 가지고 이 욕망을 풀어보자.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거기다가 자기 용기를 쏟아놓은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끓어오르는 그 불타는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무런 죄도 없는 30대 여성을 그렇게 무참히 성폭행하고 죽여버린 거죠. 욕망은 결코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소비주의가 신앙이고 종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나자 어땠어요? 기뻐했어요. 기뻐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어요. 왜 예수님을 헤롯이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적 행함을 보고 싶어서.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살펴보고 있죠.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헤롯이 누굽니까? 헤롯 안티파스라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 동화책 읽듯이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복음서 초반에 나오는 헤롯이 있어요. 그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더 그레이트라 그래가지고 헤롯 대왕이에요. 여기 누가복음 9장과 23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로서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와서 막 활동을 한대요. 근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소문을 듣자 하니 그 헤롯 안티파스가 죽였던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나기도 하고, 아니다, 엘리야가 나타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활보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온갖 무성한 소문들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궁금한 거죠.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도대체 저가 누굴까? 도대체 누구지? 그래서 오랫동안 이 예수를 만나고자 고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소문 때문에 예수님을 고대했어요. 거기다가 또 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뭐가 있었습니까? 많은 이적들을 행한다라는 그러한 소문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여튼 작은 이적이라도 내가 한번 보자.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라. 뭐가 됐든지 간에,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던데, 병자들을 막 일으켜 세운다던데,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별의별 이적들을 다 행한다고 하던데,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중에 아주 작은 이적이라도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여러분, 이게 소비주의의 첫 번째 경향입니다. 자기만족, 호기심, 이것을 채우고자 하는 이 마음, 자기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는 온전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헤롯은요, 이 예수에 대한 소문에 대한 진상을 알고 싶어서 그 호기심에 예수가 어떤 신기한 또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므로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죠. 이것저것 다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자기의 욕구, 자기의 호기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질문하는 그 질문에는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대답하지 않았던 거예요. 헤롯은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성공을 위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소비주의에 물든 헤롯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우물을 찾아왔어요. 물을 깃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 순간의 목마름은 해결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그 갈증은 해결이 안 됐어요. 도대체 이 갈증은 뭘까? 나에게 부족한 것이 도대체 뭘까? 아무리 이 물을 벌컥벌컥 마셔도, 논바닥처럼 갈라진 이 목구멍에 그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도 이 갈증은 해결이 되지 않는데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터치하신 거예요. 그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터치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냐면 오늘날 이렇게 소비주의에 물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렇게 동분서주 해봐라. 거기에서 영원한 해갈을 얻을 수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근본적인 너의 영혼의 갈증은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물, 그 떡을 받아 마시고 먹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다른 것으로는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소비주의에 물든 이 자기 만족을 향한 이 신앙에서 벗어나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해결함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소비주의의 첫 번째 신앙의 형태고요. 소비주의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봅니다. 헤롯은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자, 자기 만족을 충족시키고자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퍼부어 댔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정말 그 놀라운 일들, 그 이적들을 다 행한 게 맞느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의 의도가 뭐였다고요? 자기 만족, 호기심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 육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답할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왕인데 어땠겠습니까?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화가 났겠죠. 계속 이야기를 해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요. 왕도 화가 났겠다. 이때다 하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 예수를 고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렇게 고발을 했을 겁니다. 저 예수라는 작자는 이단의 괴수입니다. 저 예수라는 작자는 신성 모독을 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국가 전복을 노리는 내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백성들을 철학적으로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힘써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모함하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린 거죠. 이 모든 말은 사실 거짓 선동이었죠. 뭐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존경받고 예수님은 청결하고 정직하고 아무런 욕심이 없고 탐심이 없는데 자신들에게 있는 그 탐심과 그 욕심과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통날까봐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완전히 눈엣가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거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성경은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피조물이요, 창조주를 망각하는 순간 멸망당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소비주의 인간은 본회퍼가 말한 신과 같이 되려는 인간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주의의 한 형태가요, 사람인데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신과 같이 되려는 인간형과 정확히 똑같은 것이 바로 소비주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피조내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기 존재의 근원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한계를 깨닫고 겸허히 하나님께 굴복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죠. 그러나 이 소비주의적인 인간은
피조물로서가 아닌 스스로 신과 같이 되어서 자기 운명과 온 세계의 창조주로 군림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통치하고 싶은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비하는 자잖아요. 기도하는 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잖아요. 자신의 영광은 땅에 떨어져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반대가 되어서 오직 자기의 이름만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리,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어쩌면 저 작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소비주의에 물들죠. 눈앞의 것에만 초점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것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뭐든 상관없는 거예요. 우선 죽여놓고 보자. 내 자리 우선 지켜내보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그저 존경받고 인정받으며 기득권을 유지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높아지기만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비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소비주의 신앙, 소비주의에 물든 신앙인의 한 모습인 거예요. 자기 이름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만 지켜내기를 원하는 거죠. 나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예수님은 그저 그러한 존재로밖에 안 보였던 겁니다. 소비주의 신앙을 하는 성도는 자기 자신이 자기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의 통치자가 되며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설계하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겁니다. 내가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위치 지켜내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세요. 모든 인류의 통치자세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입니다. 그 자리를 넘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넘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소비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소비주의의 특징은 군중심리에 휩쓸리는 겁니다. 쉽게 군중심리에 휩쓸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최대의 단점 중 하나가 저는 이 군중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이렇게 쏠렸다가 저렇게 쏠렸다가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를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요 그저 휩쓸려 다니고 있어요. 이것이 옳지 않다고 하니까 막 태극기 모임으로 가. 또 이것이 옳지 않다고 하니까 막 촛불 집회를 내. 여러분,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뭐가 옳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아무 기준도 없는 사람들이, 아무 기준도 없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전혀 몰라요. 왜요?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의 목적과 존재 가치를 매겨놓은 이 성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제도권 하에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뭐가 옳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다 모이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옳아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캐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척도라는 겁니다.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군중 심리는요, 소비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하나의 괴물과도 같은 심리 현상입니다. 마치 존경받는 지킬 박사 그 내면 안에 저주받은 괴물 하이드가 숨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소비주의로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 괴물 같은 저주받은 하이드와 같은 그 존재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그렇게 발동이 되어지느냐? 이 군중 심리 속에서 이것이 발동이 돼요. 사람들이 막 몰려가면 내 안에 있는 이 저주받은 하이드와 같은 존재가 막 일어나가지고 이성을 잃습니다. 이것만이 옳은 것처럼, 이것만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그것만을 위해서 외치는 거예요. 목숨까지 걸어요. 목숨을 어디에다가 걸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목적을 모르니까 무엇이 옳은지도 사실은 모르는데 그걸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이 군중 심리는 모든 인간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하이드와 같은 악이 군중의 힘을 덧입어서 과격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일치하든 일치하지 않든 여러 사람이 동의하고 집단 행동을 하면 일정한 선을 넘어서 흥분된 상태에서 동조하며 이리 쓸렸다 저리 휩쓸리는 그러한 현상이 바로 군중 심리입니다. 신앙을 마치 이 군중 심리에 휩쓸려 하듯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군인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보내니. 이 군인들이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린이와 노인, 과부와 같이 사회적 소외 계층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보살폈던 것을 그들은 알고나 있었을까요? 병들어 고통당하고 귀신 들려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서 귀신을 내쫓아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 군인들은 알기나 했겠습니까? 아니, 알았더라도 이들은 이 군중 심리라는 이 힘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까지 했던 거예요. 희롱했다는 건요,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혔다고 합니까? 빛난 옷을 입혔대요. 이 빛난 옷은요,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네가 왕이라고? 그래, 그럼 왕복 한번 입어봐. 옷을 쫙 벗기고 난 다음에 왕복을 입힌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수치를 당하셔야 합니까? 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 군인들은요, 이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자신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희롱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러한 진지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남들이 그러니까 그렇다더라 하면서 휩쓸려서 그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희롱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거룩한 그리고 영적인 열망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이리 쓸렸다 저리 쓸렸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변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변하신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변한 거예요. 기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변질된 성도들을 보고 이리저리 우르르 몰려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몰려다니지 마십시오. 성경의 기준을 따라가십시오. 두 번째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물,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이 군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무조건 휩쓸려 다니면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소비주의에 물든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갈망은 전혀 없고 그저 그동안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소비주의에 물든 성도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의심하는 이 대다수의 무리 속에서 여러분 제발 휩쓸려 다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리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전하는 소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되지 마시고요. 때로는 소외당한 것 같은 그 제자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짜장을 좋아하십니까? 짬뽕을 좋아하십니까?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짜장, 짬뽕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를 이야기할 때 짜장, 짬뽕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싫어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짜장과 짬뽕을 이야기하면 항상 고민을 해요. 저도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고민은 하지만 항상 한 7번에서 8번은 항상 짬뽕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근데 매번 고민을 해. 근데 매번 고민을 해요.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을 해요. 짬뽕은요, 짬뽕이라는 말 자체가 참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말 자체가 참 웃기죠. 맞아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마구 뒤섞은 중국 요리가 짬뽕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뒤섞여고 막 정신 없고 뭐가 정돈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누군가가 웃긴 말을 하면 아이고 웃기는 짬뽕이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소비주의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가르침 가운데에 이 소비 문화가 교묘히 뒤섞여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 이 짬뽕과도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뒤섞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걸러내셔야 돼요. 걸러내지 않으면요, 소비주의에 물든 상태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고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군중심리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교회를 욕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 열망함은 없으면서 그저 알고 있는 그 작은 지식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나 다 알고 있다 이거에. 뭘 알고 있어요 도대체? 저도 이 성경에 대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는데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들어봤다 이거예요. 근데 다 안 돼요.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말씀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살지 못하면 이 성경을 수천 번을 읽었어도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많이 들었으니까 알고 있다 이거예요. 들었다 이거죠. 기독교의 가르침과 이 소비 문화가 교묘히 뒤섞여서 짬뽕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하는 거죠. 소비주의에서는 물질적인 풍요와 이 소유물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사고가 신앙과 짬뽕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풍요한 생활을 추구하는 거예요. 가난해지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해지십시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을 자기 생활의 풍요함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요, 교회마저도 풍요한 삶을 사는 성도들을 믿음이 훌륭한 성도로 그렇게 인정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완전히 짬뽕되어진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 이 소비주의 문화가 완전히 뒤섞여 버린 거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많은 행사들, 많은 활동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비주의와 함께 짬뽕되어진 신앙은요, 결국 이런 교회 활동들마저도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애를 예수님께 바쳤던 세례 요한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바울과 같은 이러한 순교자적인 이 숭고한 정신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온갖 것들로, 잡것들로 다 섞여가지고 기독교 복음이 완전히 훼손되어져 버린 거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기류에 휩쓸리지 말고 견고한 진리의 터 위에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원토록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영광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